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교회를 다닐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한 가지 얘기는 뭐냐, 늘 주여 주여 부른다고 말해요. 내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예전에 무심히 했던 그 아버지가 정말로 나의 친아버지로 불려지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썼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가서 1장 4절에 같이 봅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누가 되게 했으니? 아들들이 되게 했으니.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사람의 자식인지 오히려 어느 쪽이 더 커요? 사람의 자식으로 더 크고 있다고. 근데 에베소 1장 4절 보니까 창세전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모르고 지금 크고 있다고. 그래서 2장 1절 보니까 다 같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와의 관계가 없을 때는 허물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살아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2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아연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불순종의 자녀로 살고 있는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니도 불순종 자녀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진노의 자녀였는데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면 왜 예수와 함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걸 왜 다 안 해주고 어떤 사람만 해줍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다시 가자고요. 자,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까지 주셨으니로만 끝냈어요. 다시 읽읍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아니면 근데 영접하는데 네가 영접할 수 있다 하는 자유의지를 강조한 사형리가 있었다고. 네가 영접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영접이 자유의지냐 아니냐 하는 것은 어디에서 이걸 뒤집어 준다고 그랬어요? 13절.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영접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예수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8절부터도 봐보세요. 10절까지. 4장 8절. 다 같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절 다 같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코스모스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러면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우리가 내 이름을 넣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경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경이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럼 이건 내 의지로 영접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그래 내가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아예 간단한 대답이 나온다고요. 봅시다.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 하나 나오죠.
그리고 영접하는 사람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13절, 권세를 오직, 주셨으니 오직 오직 하나님께로서 하나님께로 난 난 자들.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1장 12절 영접하는 것이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들은 영접을 못해요. 그래서 사형리에 너는 영접할 수 있다. 그리고 네가 예수를 영접하였다고 그러고 네 죄를 고백하면 다 사함받는다는 얘기는 말짱 황당한 얘기다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도 필요 없어요. 예수도 필요 없어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위대한 자예요.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내가 얘기했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사람하고 쳐부셔가지고 전쟁으로 교회를 안 나와. 왜 안 나오느냐 그러니까 가는 것도 내가 예수 믿었고 교회 가는 것도 내 발로 갔고 그런즉 믿기 싫으면 내가 안 믿는 거지 왜 떠드느냐? 왜? 그렇게 가르쳐 놨으니까. 그래서 나 그런 사람들 만나면 말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자. 성경 펴놓고 읽어보자 그래요. 어디서 네가 네 마음대로 결정했다고 나오느냐? 네가 교회를 안 나와도 문제 터지면 너 누구 이름 부르고 살았느냐? 예수 이름 부르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앉으세요. 너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네가 불렀느냐?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되놓으니까 네 맘대로 살지 아비 없는 자식이 어디가 있고 네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어느 교회 나가면 좋으냐? 참 그때부터 난감해지기 시작해.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 나가면 또 똑같단 말이에요. 또 왜 또 사형리 가지고 또 얘기하니까. 그렇다고 또 우리한테 오라고 그러자니 사람 빼가려고 또 가르친다고 오고 앉았고. 그래서 오직 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가 보내지 않으면 내게로 못 온다. 예. 자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내버려요. 이거는 그냥 어떤 감정이나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화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까지 세상 사람들은 속에 뭐가 있는 채로 지금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난 성경을 보고 난 다음에 참 놀란 사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몇 살까지 살다가 죽을 것 같으냐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한 100살 아니 뭐 1000살 살아도 좋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인생은 굵고 짧게야. 내가 보람있게 산다면 뭐 30에 죽어도 좋고 40에도 죽어도 좋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런 친구가 보람있게 못 살았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할 일이 남았으니까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또. 근데 일반적으로 자기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이가 80, 90 되면 죽어도 뭐라 그래요? 여한이 없다. 잘 돌아가셨다고 그래. 근데 만약에 일찍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다. 뭐 야 그렇게 갈 수 있느냐? 그 사람 오래 살았으면 뭐 집안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사회가 변할 텐데 왜 먼저 내려갔느냐? 난리가 나요. 죽고 사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그런데 일찍 죽는다고 판단할 땐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하는데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될 때부터는 죽음이 눈앞에 와도 뭐라 그래요? 거부합니까? 수용합니까? 수용하죠. 거부해봤던들 죽습니까? 삽니까? 몇 년 더 살았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럼 죽음은 뭡니까? 죽는 건 뭐예요 도대체가? 죽는 건 뭘 보고 죽는 거라고 그래요? 죽음은 없어지는 겁니까? 존재하는 겁니까? 뭐가 존재해요? 푸시케는 목숨이고 모르면 무식해요 이제 그게. 자, 그러니 세상 법을 가지고 속에 사람들은요 왜 죽는지를 몰라요. 죽는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서 지금 유전자 분별까지 지금 이제 해서 6월달이면은 다음 달이면은 거의 100%의 게놈 유전자가 분석이 되고 이제 서양 사람들은 아프리카는 먼저 안 넣는다고 그러더라고. 동양 사람을 이제 2차로 게놈 분석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왜? 특성이 달라요. 동양 사람은 머리가 까맣고 눈동자가 어때요? 까맣고 그러죠. 이게 뭐가 씨가 달라 약간.
그래서 이제 돈을 벌려고 보니까 서양 사람은 분석을 했는데 동양 사람을 분석을 하자. 그래야 빨리 유전자가 고장이 나면 치료하는 걸 해가지고 약을 개발을 하면은 떼돈을 버니까. 예. 아프리카는 몇 번째쯤 가서 하는지라고 나도 모르겠어. 그럼. 아프리카는 게놈 연구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 예. 동양은 그래도 저들이 볼 때 두 번째로 인정을 했으니까. 예. 사람이 죽는 건 질병이 있기 때문에 유전자가 어디가 잘못돼서 세포가 잘못돼서 암이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죽는 겁니까? 그건 하나의 형태야, 형태. 죽음의 형태라고. 아파서 죽든지 집에서 편안히 저녁 먹고 자식들하고 담소하고 저녁에 잤는데 아침에 안 일어나 보니까 밤새 주무셔서 밤새 안녕하십니까가 아니야. 그래서 그걸 고종명이 다 참 좋아하는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죽긴 죽는 거예요. 근데 왜 죽느냐? 뭐가 있어 죽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존재가 로마서 5장 12절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사람들은 왜 죽는지를 몰라요. 자, 이러므로 한 사람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마르티아가 코스모스 세상에 사람 속에 들어왔죠? 그리고 하마르티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죽음이 들어왔나니 죽음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왜? 첫사람 아담의 계보를 가지고 태어나면 전부 다 속에 뭘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선악과 먹었어요? 태어날 때? 뱃속에 있을 때? 그러나 사람의 씨라고 생겨서 태어날 때 속에 전부 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요 인자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게놈 유전자를 분석을 하고 30조의 세포를 분석을 해도 이 하마르티아의 이 마귀의 사망의 존재는 찾아내지 못합니다. 단지 80인데 100살, 100살에서 120살, 뭐 200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최고 오래 산 사람 누구? 939세 무드셀라. 또 그 다음에 최고로 오래 살면 삼천갑자 동방사기처럼 사는 사람 36,000년을 사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근데 결국은 36,000년 살아도 또 죽는다니까. 죽으면 남는 게 뭐 있어요? 뭐 이름을 남긴다고요? 이름이 뭡니까? 이름 석자 써붙였다고 이름 남는 겁니까? 참 사람들 하는 게요, 유명한 사람들은 하도 묘가 크고 해가지고 버린 애도 버리지를 못해서 자손들이 그걸 기억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한번 봐봅시다. 지금 국민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너 엄마 아빠 이름이 뭐냐면 알아. 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는 잘 모르고 할아버지는 기억을 해. 할머니가 사랑을 많이 해주면 할아버지 이름 몰라. 그 다음에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아느냐? 모른대. 사진 봤니? 사진 봤다고 하는 애들은 있어요. 근데 그 밑에 4대 올라가면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이름 남긴다고요? 무슨 이름을 남긴 거예요? 그게 전부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이라. 오늘 아침에 산에 가다가 보니까 발바리에다가 보니까 신발을 신겨놨어. 4개 신발을 신겨놨어. 그 사람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에 가는 것보다 강아지가 더 이쁠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그랬어요. 무정한 인간아. 자 보세요. 사람들은 뭐가 있는 채로 태어나는 겁니까? 죄라고 하는 건 죄를 지은 범행의 결과가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범행의 원인, 존재를 가지고 태어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죄를 물어봤자, 죽음이라고 하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하게 살아봤자 하나님 나라는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사실, 요 죄라고 하는 요 존재,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죽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건 잊어버리고, 야 선하다, 선하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 하는 얘기는 선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선한 사람.
지난번인가 대구인가 부산에 뭐 상장을 여하튼 수도 없이 받은 뭐 기도원 원장인가가 보니까 아이를 그렇게 두드러 패고 수많은 아이를 죽인 결과가 있는 사람이라는 게 나가서 붙들려갔죠. 선행 표창장을 수도 없이 받은 사람이야. 안 돼요. 왜? 속에 이놈이 발동을 해야 되면은 멀쩡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 돼버려요.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말하는 죄가 아니라 헬라어로 하마르티야. 하마르티야. 요거는 죄고 사망이에요. 요건 뭐냐?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 사탄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 같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조의 생명이니라. 나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이름을 부르고 다니면 믿을 것인지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상태로 믿는 건지 이거 규명해야 돼요. 예수를 부르고 다니는 것은 마귀가 웃고 다닌다 그 말이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피로 명하노니 마귀가 물러가라. 마귀가 도망 안 가요. 근데 하도 기가 막히니까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히니까.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가주는 거지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름은 아무 위력이 없어요. 존재가 위력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 호도스요, 진리 알레테야요, 조의 생명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 거죠. 생명이 들어오면 반대 뭐가 나가야 됩니까? 죄와 사망이 내게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믿는다, 내 옆에 모시고 믿는다, 좀 예수님 만져봐라도 좋다, 그거는 사도행전 이전에 사복음서의 믿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 거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길과 진리와 생명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수용한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예수? 그렇죠. 나를 죄와 사망에서 뽑아내서 나의 죄와 죄성 있는 거 다 뽑아내고 순수한 죄 없는 것만 예수 안에 집어넣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오리라 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게 이미 와 있는 예수를 찾아내야 된다고. 말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데 예수의 실체를 찾아내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하는 거예요, 늘. 그래서 이 죄를 말할 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지지 말라고 그래도 죄를 세상법으로 안 지어도 죽어야 되는 건 바로 뭐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즉 세상적으로는 아무 죄를 안 짓고 무인고도에 혼자가 살고 강원도 산속에 혼자가 살아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땐 뭐예요? 세상법으로 볼 땐 죄인 아니죠? 잡으려고 해도 잡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죽어야 돼. 왜? 뭐가 있으니까? 죄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래요? 하마르티아에서 생명 누구에게로 옮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갔다고 말해요. 들어갔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말하는 원죄, 자범죄, 고범죄와 예수를 만났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원죄, 자범죄, 고범죄가 같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생명 안에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죄는 뭐냐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 없다 껍데기로 보고 야 외모로 보니 번쩍번쩍한다. 성경은 외모로 보고 반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8절 뭐라고 했어요? 예, 8절 9절 만일 누가 자기 이름 넣으세요. 누가? 경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연애할 때도 전부 뭐 보고 다 취해요? 외모 안 보고 취하는 사람은 괜찮아. 돈을 본다든가 권세를 보고 가면 괜찮죠.
여러분들은 생각도 하는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끼리 만나는 거야. 아, 야, 그 사람 참 키가 얼마에다가 널씬하고 어떻고 저떻고 학교를 어디 나오고 돈이 얼마고 네? 남자 여자 서로 그래가지고 반해버려. 그러면 누구끼리 만나는 거예요? 죄인끼리 만나는 거야. 이게 좀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냐. 네? 나는 TV를 늘 보진 않지만 가끔 보면은 아주 심각하게 봐요. 요 얼마 전에 남자 100명 여자 100명 해가지고 아침에 프로가 나왔는데 쉬는 시간에 잠깐 보니까 커피 마시면서 보니까 결혼 대상자를 어떤 사람을 고를 것이냐 여자들에게 물어봤어. 요새 여자가 큰 소리 치는 세상이니까. 그랬더니 돈 많은 사람한테 가겠다. 즉 권세 있고 예?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 가겠다. 아니다. 한쪽은 돈은 적어도 가난해도 똑똑한 사람한테 가겠다. 어느 쪽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딸을 줄 때 어떤 사람한테 주고 싶어요? 두 가지 다 가진 사람이 있으면 괜찮게. 결론이 나오는데 3대1이야. 못생겨도 좋고 예? 돈만 많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겠다. 잘생기고 똑똑해도 그쪽으로 가겠다. 3대1이야. 근데 그 3대1의 1을 분석을 하면은 그 속에는 또 뭐 있겠어요? 저렇게 양쪽 다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온다. 그러다 보면 욕심이 큰 쪽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이 들어갈 때는 주기도 못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왜 저 사람이 외모로 그렇게 멋있게 보입니까? 그런 기도들을 좀 하라고 좀 이제 앞으로. 외모로만 보고 속이 안 보일 때 그 시험 들어있는 거예요 벌써 그게. 시험 들어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도 속에 가진 게 없으면 껍데기로만 치장하는 거예요 자꾸. 그게 구약에 나오던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 때 예수를 죽이려고 하던 바리새인들이라고. 예수의 외모를 보니까 뭐가 보여야지. 예수님 그대로 속까지 보고 앉았는데. 그러니 죄가 속에 있는 사람들, 사망이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람 뭘로 봐요? 외모. 뭘로 봐요? 크기. 그걸로만 본단 말이에요. 내 얘기했죠. 유럽에 내가 5년 선교사 나가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선교하면서 배운 거 한 가지 있다고. 사람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를 발견했다는 거. 그 사람은 외모만 보는 게 아니에요. 속에도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게 분별이 안 될 때에는 사람만 많으면 나는 목회 성공인 줄 알았어. 물론 하나님의 나라도 자녀들이 많습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외모를 보고 교인을 만들고 좋아한다면 그 목회의 결론은 마태복음 7장에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는 사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속에 하마르티아,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마귀가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줘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5절부터 8절까지 다시 봅니다. 결과적으로 세상 법은 탈이 없는데 하나님의 법은 문제가 발생한다.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하마르티아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하마르티아를 보내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에 하마르티아가 있다고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사망. 율법은 지킬 수가 없으니 진노를 일으키고 진노는 뭘 만들어요? 사망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죽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이루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아무리 사람이 볼 때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원수야 원수.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할 때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어떤 원수예요? 하나님의 신대 육신으로 살고 육신의 생각하고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읽고 이리 다시 봅시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마귀는 사랑할 수 없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자기 이름은 어디다 넣어요? 이럴 때 넣어서 읽어요들. 곧 경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마귀를 사랑할래 사랑 아무도 못해요. 그치그치그던 놈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마귀 속에 들어가서 마귀의 종으로 사망의 종로 타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해야 돼요. 그 사랑하는 게 뭘 주는 거예요? 예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마음은 온유로도 육신이 약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한 번도 기쁘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야 너 하나님 기쁜 일 많이 한다고 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거 안 받아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가 아무리 주여 주여고 외쳐도 하나님이 응답을 않는 이유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대답 안 해주는 거예요. 너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내게 아들을 주었느냐? 아들이 내게 있다면 내가 그렇게 왜 불러대느냐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그분은 묵묵부답 조용한 가운데에도 그분은 침묵을 안 지켜요. 여러분들 예전에 연애할 때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몸만 보고도 대화 다 하세요. 그래서 말하는 게 눈으로도 말해요. 있죠? 그건 보디랭귀지 아니야. 가만히 있어도 눈만 딱 보면 벌써 다 움직여 나가. 하나님의 세계도. 그래서 기도도 혈과 육에 속한 상태에서 하는 기도가 다르고 예수로 더불어 연합된 다음에 하는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차원을 모르고 육신에 속한 상태에서 그 하는 기도를 주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똑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과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의 기도와 주와 내가 연합되어 있을 때의 기도가 어떻게 똑같겠어요? 내가 그래요. 여자는 여자라도 핸드백 들고 다닐 때 여자하고 똥기저귀 가방 들고 다닐 때 여자하고 다르다고. 신앙생활을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되는지는 없어.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느냐? 어쩔 확률, 될 확률 때문에 하라는 거지 확실히 되기 때문에 하는 말은 없어. 김영삼 대통령이 확실히 하는 얘기는 근거 있는 얘기고 신앙생활 확실히라는 얘기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근거가 안 되면 큰일 나는 얘기예요. 하다가 안 되면 또 다시 해봐라. 또 다시 해봐라. 그 누구는 그 얘기 못합니까? 자, 죄. 속에 뭐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켜라 말하라 해도 소용이 없다? 죄와 사망이 속에 있는 사람은 법을 지켜봤자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한다고 그러세요? 로마서 8장에서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죄, 자범죄, 고범죄가 이것이 세상법으로 말하는 사망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망에서부터 온 자범죄, 고범죄냐 하는 문제를 혈과 육에서의 원죄, 자범죄, 고범죄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원죄, 자범죄, 고범죄냐를 완전히 풀지 아니하고는 죄를 말해봤자 인간들끼리 무리를 지어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세형이든가요? 대도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도둑질에다가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줬죠?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빼앗긴 사람은 보면 죽일 놈 하고 도움을 받은 사람은 아이고 은인이라고 그래. 여러분들 세상법 가지고는 진리와 비진리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세상법은
늘 60점을 받아라. 어느 수준에 합격해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혈과 육으로 인한 법령은 자기들도 못 지키는 걸 많이 만들어 놔요. 자, 여기서 나온 원죄자범죄, 고범죄, 세상법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원죄자범죄, 고범죄예요. 그러면 지난 6일 동안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그럴 때 성경을 모르면 무슨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고범죄. 알고도 짓는 자범죄라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이제. 자범죄를 말할 때 알고 지었다고 할 때에도 결과로 아는 겁니까? 진행할 때 압니까? 결과로 알지 진행할 때 몰라요. 우리가 육신에 속하면 육으로 가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교인들이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에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강도를 하고 온갖 못된 짓 다 해도 나 예수 믿겠다 하게 되면 그렇게 열렬히 대환영을 해주면서 믿는 자 중에 육신으로 돌아갔을 때 왜 그런 걸 그렇게 거부합니까? 큰 문제거리예요. 다시는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용서 못한다고 그러면 자기는 어떠냐? 자기도 똑같아 보면. 오늘 아침에도 차를 타고 오면서 잠깐 그런 대화를 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마음에 누구를 원수로 삼는 미움이 있거나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걸리적거리는 게 있으면 사역 않는 게 좋다. 왜? 그게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육으로, 혈과 육으로 돌아갔을 때 잘못된 것을 예수님도 베드로 보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 보고는 이 마귀라고 안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고 그랬을 때 그 육신으로 볼 때 그럴 수 없는 일이거든. 제자가 말리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냉정하게. 이 사탄아, 넌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내가 생각하는구나 하고 베드로를 책망하고 아예 뒤로 몰아버렸어요. 이런 보기 싫다고. 그러면 우리 믿는 자 중에 마귀 사탄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게 만약에 들통이 났다? 그럼 어떡할 겁니까? 아주 전부 다 의인인 척들 해. 의인인 척들 해. 그래서 그 잘못한 사람, 들통난 사람보다 아주 의인인 척하고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오면 할 때 가증한 사람들이라고. 나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훌륭하고 다 똑똑해. 아니에요. 그 시험거리를 허락할까 봐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앉았는데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멀쩡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받은 사랑은 이거는 넘겨주는 것이지 상대방의 결과 때문에 내가 그를 만나고 접촉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준 은혜 때문에, 내게 준 생명 때문에 우리 나눠주는 일을 해야지 그 사람이 어떻기 때문에 내가 판별하고 그 사람이 어떻기 때문에 내가 안 주겠다고 얘기해버린다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에 준 얘기가 있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는 이쁘고 누구는 마음에 안 들고 이 얼마나 갈라내고 잘라내고 다 하는지 몰라요. 그럼 자기는 어떠냐? 왜 그 사람 수용을 못해요? 수용을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인간으로 혈과 육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가증하냐.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부인이 간음을 했어요. 부인이 간음을 했어요. 그러고 집을 나가서 따로 살림을 냈어요. 그러니까 간음한 사건을 모르고 그냥 돌아오라고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8개월 동안 그 사건이 있던 게 들켰어요.
그게 나한테 전화가 와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처음부터 전화 올 때부터 내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부인이 간음을 해서 그것 때문에 나갔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근데 절대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럼 좋다. 그럼 만약에 간음을 했다 그러면 받아줄 거냐 말 거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못 받아주겠대요. 그러면 지금 나이가 40대니까 또 장가를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랬어요. 간대요. 그럼 처녀 장가를 갈 거냐, 혼자 사는 사람한테 갈 거냐 물어봤어요. 근데 혼자 노처녀가 많으니까 그리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노처녀는 정신적인 노처녀냐 육적인 노처녀냐 물어봤어. 그건 모른대. 그러면 새로 장가 간다는 얘기는 깨끗하기 때문에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 아내는 부정하고 새로 만나는 사람은 깨끗하고, 그럼 뭘 깨끗하다고 얘기하느냐 물어봤어요. 옛날에 누구를 사랑한 거 있고 그거 머릿속에 꽉 배겼는데 새로 결혼하면 어떡할 거냐. 그러고 지금 내 본처를 네가 그렇게 저주하니 그 사람도 까딱 잘못하면 저주의 대상이 될 텐데 어떡할 거냐. 어차피 시간을 두고 보면은요, 간음을 했어도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이 좋다고 데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는? 자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또 데리고 온다고. 서양 사람들이요, 참 그런 면에서는 아주 골통인 한국 사람보다 나아요. 이혼을 몇 번 해가지고 다른 사람끼리 살다가도 또 다시 둘이 맞으면 결혼해요. 그리고 뭘 안 물어봐요. 과거 얘기를 안 해요. 과거 얘기 자꾸 하면은 그건 안 살겠다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비겁한 남자라고 따구매 때도 터지고 별거 해버려요. 나는 사랑하는 게 지금 널 사랑하는 거지 과거에 널 사랑한 거 아니라고 그래요. 지금 널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너를. 그러면서 그래, 네가 뭐 새거라고 그러느냐고. 너도 흥거 아니냐. 서로 똑같은 얘기 한다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깨끗하다 부정하다의 기준을 어느 쪽으로 갔을 때 일어날 것이냐. 용서의 개념을 오늘날 교회가 지금 잘못 쓰고 있어요. 목회자들끼리도 패거리를 나누어가지고 죽이니 살리냐고 싸우고 앉았어. 그러니 성도들에게 사랑을 어떻게 전해주겠어요? 말씀이 어떻다고 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인간끼리 안 맞기 때문에 나누어진 교단들이라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일이에요. 지금. 죄라고 하는 건 속에 뭐가 있어서냐, 하나님에 의한 시험 때문에 그 일이 왔느냐, 그 속을 분석을 해야 돼요. 인간은 그래서 아무도 인간을 정죄할 수 없다. 단 하나님의 세계는 그 인간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죄인이라고 하는 거 깊이 생각해야 돼요. 육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이 죄의 상태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났다면 그건 우리 모른 척 해야 돼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문제입니다. 결론은 그가 하나님의 시냐 아니면 사람의 시냐,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에게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즉 주님이 내게 함께 하느냐 아니냐 하는 상태에서 그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나는 죄를 범하라가 아니라 그 사람은 왜 그 입장까지 갔는가를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보라고 말해. 하나님의 눈으로. 전부 다 의인들이야. 그러니까 속에다가 별걸 다 집어넣고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정신병원에 그 정신상담 하러 오는 사람 중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를 모르니까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걸 왜 말씀으로 처리 못하느냐. 허기야 그 정신병 담당 의사도 자기 만원 때문에 애가 먹는데도 그거 처리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성경 공부 다시 하라고 그랬어요. 세상법으로 죄인을 만드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뭐라 그래도 어떤 직분 어떤 일을 해도 검사 판사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왜 죄인이에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속에 죄와 사망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을 만날 때 뭘로 만납니까? 그들의 세상적인 직분을 보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급이 높다 뭐다 그러면 얼어가지고. 야곱이 누구길래 바로의 머리에 가서 안수해버립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바로는 세상의 지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어떤 권세 있는 자도 올 때 바로를 보듯 야곱이 보는 그런 입장에서 봐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전부 눌려가지고 이중인간이 돼버려요. 대통령이 교회 와도 목사가 뛰어나갈 필요 없어요. 올 때 말씀을 들으러 왔느냐, 투표할 때 표를 많이 얻으려고 왔느냐, 그 분별을 해야 돼요. 표를 많이 얻으러 왔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낮아져 가지고 와야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앉았는데 나는 일국의 대통령인데 하고 이러고 앉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속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에서 원죄, 자범죄, 고범죄, 믿음의 선진들이 말했던 거와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죄와 죄 아닌 것을 분리했던 과정을 우리가 정밀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정밀히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는 죄를 범한 적이 없지만 죄를 범했다고 그래. 왜? 죄를 가진 자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 같이요. 모든 사람이 하마르티아 죄를 여기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도 여기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창세전엔 죄가 없었지만 죄를 가진 사람 속에 태어나게 때 죄를 속에 가진 채로 태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죄를 범했다는 얘기는 나가서 어떤 결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첫사람 아담의 후손 그 모습으로, 죄 있는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잘못한 걸 지적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따위로 저렇게 나쁜 짓 할 수 있느냐? 예? 차라리 내가 교회를 가지 않은 사람. 근데 교회 가라면 안 가요. 왜? 나는 뭐가 없으니까 안 간다? 내가 무슨 죄를 졌어야 가지 이래요, 그 사람. 그런 사람 가끔 만나요, 저희도 보면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자선 사업도 하지, 예? 많이 배웠지, 누구 가르칠 수도 있지. 예? 사람들이 그에게 오면 그냥 굽실굽실하지. 예수 안 믿어요. 믿으라고 그러니까 안 믿어. 예수 믿어도 지금 뭐가 나오느냐? 돈이 나오느냐? 떡이 나오느냐? 예, 떡이 나온다고 그랬어 내가. 무슨 떡? 그 사람이 그 떡을 알아듣습니까? 그래도 얘기해야 돼요. 사람이 죽는 이유를 무엇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느냐? 그거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죽는 거 아니냐? 그럼 비매 형사하는 사람은 왜 죽느냐? 그거는 돌발 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나가요. 그래서 유식해도 무식한 사람이 있어요. 뭘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을 만나면. 나도 책을 인간치 본 사람인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 서적이 사람을 만들었다 하는 내용이 없다. 누가 사람 만들었다? 저희가 말하는 신이 사람 만들었다가 없다. 사람의 속이 왜 그렇게 요지경 속인지 어느 종교도 규명한 적이 없다. 성경은 말하고 있다. 사람이 왜 죽느냐? 하나님이 만드는 사람은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안 죽게 돼 있다. 죽어도 살아난다 하는 얘기를 성경만이 얘기하고 있다고 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사람 뭐라고 그래? 이거 읽으라고 그러면. 나는 죄를 범한 거 없는데? 그러면 죄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르지 못하더니는 이르지 못하더니 가지고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하다 그 말이죠. 함량미달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뭐라고 하세요?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존속하는 하나님의 빛난 형상 모습이라고 그랬죠. 자,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후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영광에 이르려니까 다뤄보니까 부족한데 누구 안에 들어가면 누구 저울이 똑같은 내 저울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울에 달아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면 내가 부족한 거 다 어떻게 돼요? 무게가 더 나가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러면? 나는 무게가 없어요.
주님만이 무게가 나가.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분과 같은 무게가 되니까 같은 형상을 갖고 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의롭다. 의인이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행위로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에서 이번 달에 로마서 4장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 믿어주는 사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할 얘기가 많거니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얘기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예수 안에 있는 상황,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예수 안에 있는 상황,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예수 안에 있는 상황,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예수 안에 있는 상황,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상황, 이 예수 안에 있는 상황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다. 그런데 그것이 컬러가 다 달라요. 그 전체가 머릿속에서 같이 움직여질 때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죄와 사망의 무리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가지고 이런 근거로 해서 나는 죄가 없는 것이고 이런 근거로 해서 난 너희가 말하는 사망이 없다 하고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묻는다면 내가 어떻게 심판대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할 때 내가 왜 나를 아버지냐고 부를 때 우리 근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먹구구식으로 막연히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교회 다니고 뭐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말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이건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전부 다 뭘로 평가해요? 내가 외모로 본 그 사람의 외적인 것만 보고 평가해요. 그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 건 나의 존재 변화예요. 나의 존재 변화. 내 존재 변화는 내 생각의 변화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연애하고 사랑할 때 보면 전부 다 외적인 조건으로 해요. 그거 깨져야 돼요. 한 번요. 뭘로? 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커야 그 사람이 실수를 해도 수용할 수 있는 사랑이 오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을 지켜주고 갈무리 해주는 겁니다. 실수를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명까지 사랑해야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 이기적인 육적인 사랑, 그거는 사랑 아니에요. 목회? 사랑 없는 목회? 그저 그냥 껴안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퍼주고 나눠주기만 하면 사랑 있는 목회입니까? 아니에요. 생명, 내게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목회가 되어야 그게 진정한 목회예요. 여러분들이랑 전도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건 목회예요. 그거 다. 내게 있는 예수를 그에게도 같이 공유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나누어 줘야 돼. 나누어 줘야 돼. 그래서 헬라어에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할 때 디도미 넘겨주었다. 넘겨주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는 건 내게 있는 예수를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죄를 처리하고 내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지. 그렇다면 내가 되어진 결과를 알면 다른 사람을 나무랄 필요가 없다. 물론 부족한 거 얘기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는 그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시냐 아니냐 때문에 풀려내는 것이지 하나님의 시가 아니면 가만 놔둬도 제 발로 다 나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시간 다 되세요? 네, 쉬었다가 세차 시간 합시다.